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왕이나 백성들이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항상 중심을 두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깨어져서 하나님의 전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딴 생각으로 올라오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 생각대로 살고 할 때에 그리고 끝내는 이제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도 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고도 하는 이 우상을 섬길 때 이제 참고로 대표적인 우상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 신과 아세라 또는 아스타로시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이게 눈에 보이게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이제 녹여서 주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신이 가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가상의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온 바카스 신을 좋아할 것 같아요. 술의 신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사랑의 신이 있지요. 큐피터 신이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은 큐피터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의미도 모르고 큐피터 그러대요. 이런 신들처럼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가상의 신이 가상의 신. 따라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신. 근데 왜 바알과 아세라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미혹이 되었나? 여러 번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일러드렸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미혹된 것들이 있었어요. 미혹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윤리와 도덕, 정인이 불인이 이런 걸 따지질 않았어요. 종교에 어떤 종교든 가상의 신을 섬기든 종교든 율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든 간에 선, 정의, 이제 공의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거는요 생명이 없는 종교나 마찬가지고 생명이 없는 신앙이지요. 결국 선을 추구하거나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면도 있지만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따라서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라. 이게 도둑놈의 십보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이웃 중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을 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득을 챙길 수 있지만 내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힘이 있어서 권세를 휘둘렀지만 그러나 내 자식 때 가서 그 권세가 없어질 때 또 권세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내 식구들까지 받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의 권세로 인해 받는 고통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전체 인생들의 이제 안정된 삶, 복된 삶,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선을 말씀하시고 정의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정의나 선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우스울 정도로 날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꼬라지가 되었나 할 정도로 탄식이 나올 정도로 선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거나 나라 꼬라지가요 더 피폐해졌어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편안하게 살고 주변의 적들이 함부로 자기네들 넘보지 못하고 오히려 조공을 들이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여유 있게 사는데 좋거든. 좋은데 거기서 만족한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이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요 삶이 지루하게 느껴졌는지 마귀의 역사로 미혹을 당해서 그러는지 그만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뭘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걸 허영심이라고도 하지. 하와의 허영심.
마귀가 와서 쥐고 흔드니까 그 형심에 빠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에덴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고 말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 때에 가서는 자식 간에 죽이고 죽는 그런 이제 살상의 역사가 일어나고 비극적인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죄 문제로 인해서 후손들까지 죄가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이고 먹고 살만하고 숨이 돌아가는구나, 우리 애들도 잘 커주는구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편안한 게 이것이 기적이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욕심이 나가지고 심심하네 옛날엔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했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요것도 하지 말라고. 딱 먹고 살만할 때쯤 돼서 시험 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딱 표가 나요. 눈동자가 이렇게 표가 나요. 지금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아주 정확하게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눈동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것까지는 잘 안 보이는데 안경 좀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웃으면서요. 보면은요, 눈동자가 허공으로 가. 표정이요, 은혜 받을 때의 표정은 밝고 감사하고 사모하는 표정이 역력한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기쁜 모습인데 축 처져서 마지못해 나와 앉아있는 모습, 옛날 어른들은 이런 표정을요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따라서 내 모습이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모습은 아닌가 봐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그전에요,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순진한 분들 계셔. 목사가 표정만 봐도 아는데 모르는 줄 알고 사인을 보내. 그전에는 아멘 아멘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꾸 이래. 지가 무슨 롤렉스라도 쳤나, 오메가 시계라 쳤나, 그러더니 이래. 두 번째는 뭐 하냐면요, 이래. 그리고 이래 내려. 뭐 하는 거예요? 야구장에서 보면은요, 타자, 투수와 공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 그래. 앉아서 이렇게 공 받는 사람을 캐쳐라 그러죠. 투수와 캐쳐 사이에 사인이 오고 가지요. 야, 이번에는 이게 머리 두 번 긁으면 스트라이크로 던질게. 그러면 저 캐쳐가 앉아서 요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그런 사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야, 이번에는 볼로 던져. 꼭 그런 사인이 생각나더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응?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저쪽 소사성전은 이보다 더 작지요, 미니성전이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음이 나오면 억지로 참아. 아이고, 빨리 끝내라는 사인이구나.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날 보고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빨리 끝낼 수도 없는 게 설교고 길게 할 수도 없는 게 설교예요. 이 강단에 서보신 분들만 알아요. 어떨 때는요, 아이고 비도 오고 날도 습하고 우리 성도님들 지루하시겠다, 잘못하면 믿음 떨어진 양반들은 한 20분에서 25분만 설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강단에 올라올 때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러셔. 그런 날은요 40분까지 어떨 땐 설교를 하게 하셔. 우리 집사님 물어봐요. 오늘 왜 당신이 그렇게 딴 날은 안 그러더니 길게 설교하셔서. 몰라, 나도 하나님 하시는 일 내가 어떻게 알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성도들에게 목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한 말씀이라 더 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떨어지면 모르거든. 그래가지고 딴 사람은 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하고 밝은 표정을 하는데 영 뜰번 감 씹은 표정으로 그러고 인상을 찌푸리고 간다 이 말이야. 가다가 그런 사람 가다가요 앞차를 들이받는 수도 있고요, 가다가요 비 오는 날요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가랭이가 찢을 뻔하는 수도 있어. 그러면 또 욕까지 하니 에이씨 18 그러네.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엔 다리가 부러질는지도 몰라.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평강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살만하게 했으면은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구나 찬양을 더 많이 돌려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만 지루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하나 하고 끼웃끼웃하다 보니까 전에 대한 하는 짓은 윤리와 도덕이 없네, 정의가 없네, 선이 없네, 그리고 즐기는 것만 있네. 그래서 하늘의 남자신 여자신을 따져가지고 마치 소설, 삼류소설도 저질 삼류소설을 써놓은 것처럼 거짓된 말로 만드는 교리가 기껏해야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려온다는 식으로 신도 섬기고 인생도 즐기고 이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 생리적 약점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시원찮은 인간으로 하여금 만들어내게 만들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간접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미혹이 되면 말미암아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요, 옛날에 저 설악산 꼭대기를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그 가서도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집사님 한번 하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대청봉에서 한숨 자고, 가을인데 굉장히 춥더만요. 백담사 쪽으로 내려오는데 조금 내려오다가 밥을 해 먹어야 된다고 해서 집사님 그럼 밥을 좀 해봐. 그럼 앉아서 밥을 퍼먹어 먹는데 지나가던 이제 여자분 두 분이 굉장히 맛있게 생겼네요. 그러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좀 드시고 가시죠. 그랬더니 진짜로 먹어도 돼요? 물어보더라고. 아니 진짜로 잡수셔도 되지요. 밥 많이 했어요. 드시고 가세요. 대청봉에서요 백담사 쪽으로 내려오면 한 5시간 걸어야 됩니다. 그래 아침도 안 먹고 내려온 것 같아. 그분들도. 저는 이제 속내가 보니까 절에 고위의 절에서 관음사는 절인 절에서 불궁 들이고 하는 보살님들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속내는 딴 데 있지요. 그죠? 식사를 하시라고. 우리는 이제 밥을 퍼주고 나는 기도하지요. 물어보더라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길래 예. 두 분도 교회 다니셔야 될 분들이 설악산에 오셨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옛날에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 근데 왜 다니다가 절로 가셨어요? 아니 저쪽이 아니고 절.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아이 절에 다니는 게 더 나은 것 같았어요. 손 들어봐봐. 여기도 절에 다니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사람들. 어디 사시는데? 그랬더니 동대문에 산대. 아, 그 가까운 게 다니셔야 되겠는데. 하여간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천당은 가는 거니까 땅에서만 살다 끝날 것 같으면 뭐 절에 다니든 이제 점집에 다니든 뭔 상관이 있겠소. 근데 부처님도 천당은 말씀 안 하셨으니 극락은 나중에 만드는 얘기예요. 천상 예수님 믿어야 천당에 가는데, 그래 몇 마디 하고서 더 길게 얘기하면 또 저갈 것 같아서 먼저 내려가시라고. 저희들 이제 요거 설거지하고 그리고 이제 좀 숨 좀 돌려내야 돼. 두 분이 잘 먹었습니다. 근데 밥 얻어 먹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도 밥그릇을 없겠어? 받아들이겠어? 일단은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하잖아. 그 전도도요 맨입으로 잘 안 되는 세상이요. 전도하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은 게 아닌데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면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제가 그들 뒤통수를 보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저 딸들이 꼭 깨닫고 내려가거든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인생을 즐기고 지 멋대로 살고 싶은 생각에 타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만한 형제들 자매들 보면요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엄난하고 방탕한 쪽으로 기울어지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선지자들을 세워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돌아와라. 늦기 전에 회개하라. 안 들어. 귀를 막고 안 들어.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런 소리하고 심판이 온다. 하나님 징계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 저건 입만 열면은 우리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다 빠졌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시험했던 사람들은요,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들어있다 합니다. 저 안산에 아주 대형 교회가 있는데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요, 거기는 장로님들도 그런다고 그러대요. 쪽지에다 뭘 잔뜩 써갖고 목양실 갖다 딱딱딱딱 붙여놓은데, 목사님 오늘 설교 이거이 마음에 안 들고 저거이 마음에 안 들고. 그 목사님이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주 일반 대학도 인류대학을 나오시고 사모님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봐도 실력 있는 분이고 굉장히 겸손한 분이, 제가 잘 압니다. 같이 미국 교회도 탐방을 해봐서. 키도 저만큼이나 적당하게 큰 양반인데 저보다 조금 작더라. 참 훌륭한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그래서 난리를 치는데, 또 이분은 또 이 목사님은 또 훌륭한 점이 뭐냐면요, 암만 그래도, 네가 암만 그래도 따라서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분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입에 달았어. 이야, 배울 만한 어른이네. 그렇지, 네가 암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지. 아멘.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래도 안 받고 그 사역하시는 걸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피가 마를 일이. 중직들부터 시원찮은 것들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타박을 해요. 하나님 말씀 선포는요, 이거는요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애 밥아먹는 애 엄마 아빠가 달래는 식으로 하는 설교도 아니에요.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달래는 식의 설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따라서요, 들어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어라 그랬어요. 들어라. 들어줄래? 제발 들어줘. 들어주면 착하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어라. 배동교회 성도들이여 목사 너부터 들어라. 그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청정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자세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돼가지고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다음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요, 아멘. 아멘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들으라 그러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책망하는 말씀이 나가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부딪히면 하나님이여 제가 회개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금방 용서하셔. 그 자리에 용서를 하셔. 따라서 하나님은 두 번도 묻지 않으시고, 인간은 자꾸 과거를 들고 파죠. 그죠? 과거를. 따라하세요. 주님처럼 잘못했다고 그러면 두 번도 묻지 않는 주님처럼 우리도 용서하고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니 하나님은 두 번도 안 물어. 그리고 여전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살라고 하면은요, 죄 문제를요 하나님이 두 번 안 물으시기 때문에 따라서 여전히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이네들로 하여금 이제 개인이든 집단이든 한 나라든 고초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험한 꼴을 봐야 이전의 삶과 비교가 되고 깨달아져서 머릿속에 크게 이제 각성이 돼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입으로까지 실토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해서 타락에 들어갈 때 선지자들을 세워서 야단을 쳐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사시된 주변 사람들을, 주변의 이족들을 통해서 7년, 10년, 무슨 15년 이런 식으로 고초를 당하게. 근데 왕조시대 넘어와서는요, 왕조시대면 더 타락이 되네. 인간 중심으로 사람이 왕이 돼서 백성을 다스리니까 더 타락이 되네. 왕조시대는. 그래서 결국은요,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하는데, 여기 시편 기자는 이제 남쪽이 망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찬양으로 만들어 노래를 한 내용이 시편에 보면 나와요. 시편 137편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때는 나라가 망해서
왕조 시대, 저 유다 왕조 시대가 마지막 시드기야 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무너지지요. BC 586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으나 기타 같은 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3절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봐요. 시편 137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잡아온 이제 바벨론의 군인들이 뭐라고 놀리는가?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렀다며 이 자식들아, 이 인간들아, 한번 불러봐. 우리 영을 도둑에 술을 걸치면서 한 잔씩 맞으면서. 안 불러? 몽둥이를 패고 발로 걷어 차네. 바벨론의 저 강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또 그 이제 지류고 여러 강이 있었죠. 그래서 그제서야 우리가 어떡하다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부르는 찬송을 이방인들의 흥을 돋우는 노래로 전락이 되도록 만들었고, 여기서 저들의 기쁨을 돋워주기 위해서 안 맞아 죽으려고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단 말인가. 그제서야 지네들이 뭔 잘못을 했는가 깨닫는 거예요. 좀 늦었죠. 선지자들이 말로 할 때 대적하지 말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잃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그제서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고향을 떠나보니까 고향이 얼마나 그리운고, 나라가 망해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망했을 때서야 이 대한민국 국권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서럽고 노예적인 삶인가 실감을 했겠죠. 그때 우리 역사에 을사오적으로 기록이 되는, 대신 임금 바로 옆에서 왕을 보좌하던 5명의 역적, 을사오적이라 그래요. 을사보호, 을사년에 아니 강제 병합이 되는 그 을사년에 일본 편에 서서 왕으로 하여금 강제로라도 항복문서지, 다시 말해 일본의 주권을 넘기는 거기에 사인을 하게 만든 이 역적들, 그 중에 하나가 이완용이지요. 변명은 잘합디다 그 사람이. 어차피 나라는 망하는 거고,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아서 어느 쪽에 충성을 하든 잘만 살면 됐지. 아니지.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이제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7절에 보면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끝으로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에 보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나라는 항상 여성명사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다. 이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말로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을 잘한다네. 미국 사람들은 욕이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총으로 쏴 죽이면 그만이니까. 일본 사람들도 욕이 없대요. 바카야로 이 욕하고 칙쇼 그런답니다. 칙쇼는 제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뭘로 번역을 하면 될까? 18이라고 하는데 에이씨 그럼 될까? 2936. 바카야로는 뭐냐? 말과 사슴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래요. 우리로 말하면 뭐래요? 에이 등신, 모질이, 돌대가리 뭐 이런 거지. 그밖에 욕이 없대요. 왜냐면 그 다음에는 더 화가 나면은 칼로 그냥 성불 내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우리는요, 왜 여기 만나? 과거에요, 중국, 지금은 중국이지만 과거에 저 당나라, 뭐 명나라, 청나라 많죠?
중국이라는 나라, 몽고 하도 내려와 짓밟는데 우리는 대항할 기운조차 없고, 뭐 말이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데 가서 욕하다 보니까 욕이 많이 늘었대야. 일본 사람들 때문에, 일본 사람 35년 동안 그렇게 당하는데 입으로 말로 힘으로는 대적이 안 되니까 뒤에서 욕하다 보니까 욕이 늘었대요. 별별 욕이 다 있죠, 그러죠? 대한민국만큼 욕이 많은 나라가 없다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구나. 과거에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상전처럼 생길 때 보면요, 여자분들이요 속상하니까 남편 있는 데서 찍소리도 못하고요, 하도 남자가 권세가 세서 거기는 어디 가서 궁시렁 보면 더 못. 응? 근데 이네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 힘으로는 대항할 힘이 없으니. 욕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벨론 사람을 욕할 일이 아니고 자기네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일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갔으니까 선지자의 입을 막고 오히려 곤욕을 치르게 하고 가정된 것을 받아들였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까닭 없는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없는 이제 현상이 어디 있겠어요? 안 뗀 굴뚝이 어떻게 해서 연기가 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편 137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늘 본문 시편 84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84편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84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대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나같이 84편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결론으로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히 받는 이 삶을 제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하고 쭉 이어가는 거, 이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다 그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다같이 시작. 주의 궁령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세상 여행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이 자유화 이제 여행이 이제 보장이 되고 이제 여행을 해도 되니까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이 동양권의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유럽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유명한 그 이태리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 갔네. 이런 사람들이 제발 좀 오지 말래. 제발 좀 오지. 지겨워 죽겠다고. 시끄러워 죽고 더러워 죽겠다고. 돈도 싫고 다 싫으니까. 적당히 올 때는 괜찮은데 그걸 보복성 여행이라고 그러대. 여행 보복이라고 그러던가.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여행도 봐서 사람들이 눈 많이 갈 땐 좀 이따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특별히 볼일 보러 가면 우리 큰애는 보니까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된대. 출장을 가야 된대. 출장을 어디 저쪽으로. 그런 건 할 수 없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들 그런 데 가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제일 좋아해야 되고 제일 기뻐해야 되고 제일 사모해야 되고 제일 오고 싶어야 될 곳은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서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게 결론으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자에게, 여기서는 이런 비로 표현했는데 사막 지역의 비는요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제 비가 이렇게 충분히 오늘도 제대로 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지요. 좋긴 뭘 좋아요.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이따 빌려줄게. 예전에는요 어디 산에 나무하러 가거나요 어디 갔다가요 좀 제가 하면요 남의 집 대문 서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 어른들하고 다 가자 할매요 갑시다 그러면 비가 좀 삐거든 가자 기다렸어. 비가 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에이 비가 좀 약해지거든 가야 되겠다. 따라서 해봐요. 기도 좀 더 하다가 안 따라하는 사람 뭐예요? 빨리 가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 한 시간이 이러고 기도하는 30분이라도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로구나.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조금 힘듭니다만 기도도 몇 시간씩 하는 건 힘듭니다만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제가 늘 생각하는 게요 그래도 내 하나님 집 안에서 기도하러 올라오는 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더 깊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숨결이 닿을 때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죽습니까? 아이고 더 살아야 되는 그럽니까? 안 그래요. 자식들 다 축복기도 해주고 마지막 지팡이 기운이 없으니까 의지해서 그래도 예는 갖춰야 되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이 기운이 없으면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 앉아있고 싶어? 눕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억지로 지팡이 의지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따라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을 져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 가는 길에 보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젊은 사람들도 어린 사람들도 하나님 전에 올라오는 것을 제일로 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사모하시고 말씀 듣는 것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하늘의 영광을 훤하게 보이시면 이제 다 됐으니까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이제 가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지 내 고향 찾아가리. 우리는 그러니까 끝이 죽음이란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최고의 날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요 비극의 끝이요 시작이요. 따라서 우리는 갈수록 좋은 세상이 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